실은 오전 설교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마리아를 통한 로마 가톨릭의 그 종교 통합의 실체 배우셨죠? 그게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실상은 이게 메인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요 머리에 지진 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아까 오전에 설교했지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울지마 톤즈를 극찬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 울지마 톤즈를 극찬해서 제가 끊어버렸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천주교가 큰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들으시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미혹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천주교의 구원은 1%도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나오지 않는 한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비밀, 너무 엄청난 그동안 몰랐던 이 껍질 벗기겠습니다. 자, 바티칸은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 여러분 왜 제가 천주교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천주교를 잘 모르는데요.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천주교는 어떤 말씀을 신부가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카대요. 중앙정부처럼 바티칸에서 그 주에 할 설교 말씀을 준다고 하대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모든 성당에서 다 그 말씀이 전해진다 하는데 맞습니까? 네. 천주교에서 오래 계시다고. 무슨 말이냐? 그 설교를 누가 결제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베네딕토가 결제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관여가 돼 있을 겁니다. 수장이니까. 전 세계 다 똑같이 뿌리니까. 그러므로 이 수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티칸을 봅시다. 바티칸은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 로마 가톨릭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봅시다. 현 교황이죠. 베네토 16세. 이가 2005년 4월 19일 날 교황에 등극하고 첫 번째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한 인사말입니다. 입이 더러워질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 가운데서 그분의 영원한 함께요 도움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참다한 말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되고 인도한 첫 번째 성체 미사 끝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내 약속 안에 나 자신을 지지해 주기 위해 우애가 아닙니다. 위해입니다. 손가락이 마비됐습니다. 증거들이 계속 나오죠.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어머니적인 중보에 의지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 나는 교회와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깁니다. 베네딕토의 말입니다. 마리아의 손 안에 나는 교회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와 나 자신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모두 다 나는 마리아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첫 번째 성체 미사 끝에 메시지 전한 이야기입니다. 계속됩니다. 2005년 4월 22일 베네디고 아닙니다. 베네딕트입니다. 오 주님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네딕트 16세 연설 중에 나는 우리 모두와 기독교 전체 공동체가 지닌 기대와 소망과 걱정을 동정녀이신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의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두와 기독교 전체,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가톨릭, 개신교도 포함합니다. 기독교 전체 공동체가
신인 기대와 소망과 걱정, 그러니까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하나님이 의탁하는 게 아니고요. 동정 여인인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의탁합니다. 그분은 새로 태어난 교회의 발걸음을 조용한 임재로 동행하시고 사도들의 믿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이 베네딕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12사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찢고 죽창에 찔리고 바돌로매는 껍질이 벗겨서 죽고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고 이런 사도들을요. 누가 위로했어요? 마리아가 위로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도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순교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12사도는 순교한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국가들의 역사에 그 12사도가 가서 순교한 그 해당 국가의 역사에 12사도의 순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했는데요. 나는 마리아가 순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도들의 믿음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로 하여금 마리아가 위로를 받았죠. 오히려 그렇죠. 나는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어머니적인 보호 아래서 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네딕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와 동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참담한 믿음과는 계속됩니다. 3일 후, 그러니까 4월 22일부터 3일이니까 4월 25일 날 연설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온갖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가서 말씀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비와 온갖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끔찍한 이단입니다. 아주 참담한 이단입니다. 지상 최악의 이단이 카톨릭입니다. 모든 음료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 바벨론입니다.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2005년 5월 11일 베네딕토 16세가요. 파티마의 동정녀를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파티마 아까 얘기했죠? 온갖 신비주의로 무장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묵주를 은에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수립하라고 했던 그 환영, 그 환상, 그거를 베네딕토 16세가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틀로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며 드리는 미사가 행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있게 동정녀를 의지하고 여러분 각인의 필요를 그분께 의탁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미사가 뭐죠? 미사가 예배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베네딕토 16세가 마리아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근처에도 못 옵니다. 발끝에도 못 옵니다. 말씀 성경 근처에도 못 옵니다. 카톨릭은. 이 카톨릭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교리를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무슨 교리를 만들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마리아에게 경배시키는 게 칼빈 교리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예배드리는 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걸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자신있게 동정녀를, 마리아를 의지하고 여러분 각인의 필요를 그분께 의탁하기를 권고합니다.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다 던지랍니다. 다 던지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2005년 8월 25일 성모 마리아 몽소 승천 축일 때 제가 이 몽소 승천에 대해서도 교황 무호설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염시태 교리에 대해서도 어디서 그것이 비롯됐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몽소 승천이 뭐냐면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답니다.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축일이 몽소 승천 축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천주교도 몽소 승천 기념일 길입니다. 아시죠? 길입니다. 그때 연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졌으며, 휴거됐다는 거거든요. 끌어올렸죠. 할파죠. 마리아는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졌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녀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지금 그녀는 우리 각인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머니가 지닌 친절함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이런 참담한 이단들의 영적 줄기가 다 뭡니까? 카톨릭입니다. 다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보는 몰몬교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톨로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끔찍한 이단들, 하나님의 어머니, 그 안상홍, 그 뭐 제칠 남시교, 뭐 이런 다 모든 그 이단들의 그 뿌리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로마 카톨릭의 영이 지배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이 말이 저희가 성령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된 지금 그녀는 우리 각인에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지닌 친절함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뱉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는 성령으로서 성령이 하신 역할을 마리아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성자의 어머니이시기에 성자의 능력과 그분의 선함에 참여하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온 생명을 이 어머니께 맡길 수 있다. 베네딕토가 한 말이에요. 베네딕토가 우리의 온 생명을 마리아에게 맡기랍니다. 저 준비하면서 쇼크 받았습니다. 아주 쇼크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시네요? 아주 쇼크 받았습니다. 막 입이 막 더러지려고 막 이렇게 혼자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온 생명을 어머니께 맡기랍니다. 상놈의 새끼입니다. 베네딕토는 상놈의 새끼입니다. 2005년 12월 8일 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40번째 기념식에서 베네딕토가 한 연설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존경하는 이전 교황들의 교황권을 어머니다운 보살핌으로 지켜주셨는데 그들 각자는 목자의 큰 지혜로
베드로의 배를 진정한 중생의 길로 인도해 왔다. 나는 오늘 오후 피아자 디스파그나에 가서 무염시태 아닙니다. 손가락 굳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무염시태 하신 분의 동상의 발 아래에서 그녀에게 사랑하는 로마시와 교회와 모든 인간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요, 그냥 개신교 카톨릭 이가 아니고요, 전 세계 70억의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누구에게요? 동정녀에게 의탁하고자 한다. 그게 베네딕토가 2005년 12월 8일 바티칸 공의회 40번째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자, 그러면 이 베네딕토만 마리아 숭배에 찌들었을까요? 다른 교황들은 무덤에서 야, 너 베네딕토 왜 그래? 이 자식이 맞으려고 그럴까요? 다른 교황들은? 아니요. 다른 교황들도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답은 노입니다. 자, 전임교황 봅시다. 전임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저서입니다.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여기 한 부분인데요. 심심하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내가 우주적 교회의 일에 더욱 관여할수록 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주적 수준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라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그녀를 통해서 정복하신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교회의 승리를 원하시며 미래에는 마리아에게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7대 영역을 정복하라. 교회가 7대 영역을 정복해야 된다. 그 사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 전도단 그 총재 로렌 커니메인가요? 발음도 어려워. 그냥 로렌 씨가 7대 영역을 정복해야 된다. 이 교회가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상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교회가 승리를 원하신다는데요, 이 승리가 그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한 그 영적 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 승리하는 이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전임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 그 파티마에 가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제단에 가서 엎드려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마리아를 숭배한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000년 10월 8일 요한 바오로 2세가 1500명의 주교들과 함께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바티칸 내부에 마리아 동상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명령과 함께 이 1500명의 주교들과 함께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인간과 세 번째 천년을 마리아에게 의탁했다. 저희 세 번째 천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세 번째 천년, 마리아 새 천년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천년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로마 카톨릭에 많이 심취했던, 그러다가 빠져나오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카톨릭 주교 중 3분의 1 이상과 교황이 세상을 직접 마리아에게 헌신하고 봉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19일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입니다. 야, 이거 참담합니다. 정말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당신에게, 마리아에게 내 생명과 내 사역의 모든 열매를 바치나이다. 당신에게 나는 교회의 미래를 맡기며 당신에게 나는 내 조국을 바치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신뢰를 두며 다시금 이렇게 외치나이다. 토투스 투스. 이게 뭐냐면요, 마리아여 토투스 투스. 이게 뭐냐면 해석해놨죠.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라틴어가 토투스 투스랍니다. 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리아여, 전부 이 모든 세상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수장의 기도가 이겁니다. 마리아여, 전부 당신 겁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런데 구원이 있다고요? 목사님들 제발 회개하십시오. 제발 좀. 자, 이런 그 교황들이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강력하게 주장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전에 봤던 마리아의 환영입니다.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나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환영이요, 교황 요한 12세,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다음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알려줬답니다. 환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카르멜 스카폴라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들이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가운 있죠? 왜 다빈치 코드 보면 이렇게 수사들 어깨에 이렇게 나온 거 같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걸친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답니다. 죽어도요, 이걸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요, 죽은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된답니다. 마리아 환영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교황이요, 선포했습니다. 교황의 공식적인 식서로 선언을 하고요, 그 후에 알렉산더 5세 교황, 피오 5세 교황, 그레고리 13세 교황, 바오로 5세 교황이 계속해서 이것을 확증했습니다. 맞다! 몸에 걸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확증했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의 카톨릭 교도들이요, 이 스카폴라리오를 걸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걸치고는요, 지금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람 피고, 마음대로 술 취하고, 마음대로 성경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 카르멜 스카폴라리오라는 것만 거치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만 거치고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줄기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칼빈주의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아. 나 구원이야.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똑같아요. 교황이 카르멜 스카폴라리오를 어깨에 걸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토요일만 지나면 연옥에서 바로 그 다음날 천국으로 인도돼 라고 교황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은 개판을 살면서 벌떼같이 달려서 스카폴라리오를 걸치고 구원받을 줄 알았듯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목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성도가 70만원인데 라는 그 성경에서 구원이 아닌 목회자의 말을,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것이 아멘 되어서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난 자는 싸버리시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내면 그는 100% 지옥행입니다.
근데 그 영적 줄기가 어디서 나왔냐?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놈의 새끼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마 톤지를 극찬하는 이 수많은 목사님들, 이 거짓 선지자들, 저주가 있을 겁니다. 저주가 있을 겁니다.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서리 치도록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름입니다.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 그 자체입니다. 루시퍼 그 자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러므로 루시퍼의 군대입니다. 이 세상을 루시퍼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뿌려진 가라지의 총 핵심 인물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제발 교회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목사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이 큰 집이라고요? 그럼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양반. 아유. 자,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무염십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요, 마리아의 환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염십태 교리가 뭐냐면, 마리아가 잉태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잉태됐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역시 잉태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됐다. 그게 무염십태 교리입니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교황 피오 9세가 1854년도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카톨릭 안에서 1854년도에 이 교리가 선포됐을 때요,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반발이 많았답니다. 근데요, 그렇게 반발이 많을 때요, 누가 그것을 아니야 나는 죄 없이 잉태했어 라고 땅땅땅땅 재판을 두드려줬냐면요, 이 환영이 두드려줬답니다. 환영이 4년 후에 나타나서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났는데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대체 오케이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귀신 말 듣고 귀신의 장난질에 놀아나가지고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탄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황 무호설이요, 이것도 마리아의 환영 때문입니다. 교황 무호설. 1870년에 피오 9세가 교황 무호설을 교리를 선포했는데요, 이게 교황 무호설을 선포하기 전에요, 그 교리를 만들어서 교황 칙서로 이야기하기 전에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났답니다. 피오 나타났답니다. 나타나서요, 뭐라고 얘기했더라? 또 안 써왔네. 손가락이 굳어서 안 썼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한 말대로요, 너희들은 무호하다, 내가 너에게 무호한 권한을 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확증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된 게 교황 무호설이랍니다. 그러니까 피오 9세, 피오 10세, 피오 12세 및 많은 교황들이 지금 그 성경이 아닌 어떤 전통과 인간들의 유전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들의 다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요, 누구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사주를 받고 있냐면 루시퍼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루시퍼에게.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데 구원이 있으려고요? 이런데 구원, 아니 루시퍼에게 사주받는 곳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불교 성철이라는 중이 조선일보에 뭐라고 기고했어요? 석가탄신일 날 뭐라고 기고했어요?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과 부처는 본시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일보에. 찾아보면 지금도 있어요. 조선일보.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사탄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성철 중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불교에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냐? 그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았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왕들의, 임금들의 그 옷을 보십시오. 뭘로 치장되는 줄 아십니까? 다 용입니다. 심지어 비녀도 용이 있습니다. 중전들이 끄는 비녀에도 용이 조각되어 있고요. 용상이라고 하죠.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왜 용상이라고 합니까? 용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용이 누구죠? 계시록에 보면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아온 겁니까? 수천 년 동안? 루시퍼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온 겁니다. 왜 모르십니까, 그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루시퍼의 세력을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루시퍼를 섬긴 사람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혹시 가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중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신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신 안 합니다.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저 자신 안 합니다. 자신을 못 합니다.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군데? 주님 저 관훈인데요. 너 누군데 임마?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가지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리아의 환영이, 루시퍼의 직접적인 출현이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미혹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온 것, 이게 카톨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이다라는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죠. 온갖 잔인한 방법을. 그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보면서도 어떻게 카톨릭이 큰 집이라는 참담 말을 해요. 무식한 거죠. 그리고 루시퍼의 운동 중에, 루시퍼가 이 땅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끄는 운동 중에요, 마리아 사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400명 이상의 추기경들과 주교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사제들로 구성된 마리아를 위한 운동단체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10만 명의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제들이, 전 세계 로마 카톨릭 사제들 수가요 40만 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10만 명이 이 마리아 사제 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자가 40만 명인데. 무슨 말입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요 4분의 1이 모두 마리아에게 헌신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또한 이 나머지 30만의 사람들은 그러면 마리아 숭배를 안 하냐? 아니에요. 이 카톨릭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운동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 포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즉 이 400명 이상의 추기경들, 주교들,
카톨릭의 거의 모든 이 카톨릭의 일을 하면서 녹을 먹는 그런 그 성직자를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마리아를 헌신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요 마리아의 종교입니다. 불교가 고타마 시트레타의 종교이듯이 가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고요 마리아, 즉 다시 말해서 세미라미스를 따르는 루시퍼의 종교입니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자, 마리아 사제 운동을 만든 스테파노 고비 신부가요 마리아에게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광고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왜 천주교의 부흥이 곧 세계 종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제가 공지를 해드렸죠. 이 환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분노에 찬 투쟁 속에서 이 투쟁은 하늘과 땅 사이의 투쟁이며 하늘의 영들과 마귀들 사이의 투쟁이며 이 그 여인과 그 용과의 투쟁인데 그 속에서 나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큰 징표로 출현하노라. 이 큰 승리를 위해 나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나에게 예라고 응답하는 나의 모든 어린 자녀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직접 만들었노라. 나의 사제들로 구성된 마리아 운동단체와 더불어 나는 이 땅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나의 초대장을 보내며 내가 직접 나의 승리의 군대를 조직하였노라.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하늘에서 용과의 전투가 있지요. 지금 계시록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의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의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퍼의 군대라고 제가 한번 설교했죠. 네. 마리아가요 이런 신사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낚아서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올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게 여러분 큰 믿음교에서 얘기하는 대부흥 대주수를 이루는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큰 믿음교는 지금 철저하게 루시퍼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자, 마리아의 사제 운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크게 부흥할 운동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이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운동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때 있는 거거든요. 영혼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계시록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스테판 고비에게 내가 이제 교회와 싸울 거야. 쥐가 용이거든요. 쥐가 용. 여인과 용의 투쟁인데 자기를 여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여인이다. 내가 용을 대적할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보면요. 용이 여인을 대적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쥐가 용인데. 쥐가 귀신인데. 교회와 싸움이 있을 겁니다. 자, 스테판 고비가 받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많은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특이한 이적들과 나의 메시지와 빈번한 나의 출연을 통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뭐 봤습니까? 마리아의 환영들이 나타나면서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0년 동안 약 2만 1000건이 넘는 환영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타나면 이제 곧 주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환영의 빈번한 출현은 곧 뭡니까? 대화할 남의 소곡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죠? 런던 올림픽 이후부터 진행된 그 끔찍한 뉴스들 보시죠? 인신매매부터 해가지고 장기 적출부터 해가지고 살인부터 폭력, 온갖 불법, 어떻게 감히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 예전에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아이고 놀랬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 단위로 나옵니다. 시간 단위로. 다음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도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1시간 지나면 또 이상한 일들이, 끔찍한 범죄가 나오고 또 한 몇 시간 지나가서 보면 뉴스 보면 또 나오고 그럽니다. 뭡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요.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막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마리아의 빈번한 출현은 이거 마리아가 얘기한 겁니다. 직접. 그 루시퍼가 지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특이한 이적들, 신사도 얘기하는 겁니다. 쓰러지고 임파테이션하고 깔깔깔 귀신 소리하고 금가루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루시퍼가 일으키고 있는 특이한 이적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 나의 메시지와 신비주의에 입각한 나의 메시지가 창궐하고, 그리고 루시퍼 내가 빈번히 출현하면 내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여기는 주의 큰 날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다 왔음을, 내 시대가 다 왔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다 왔음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환란 곧 열려요. 휴거 곧 일어나요. 루시퍼 지가 마음껏 활개치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다 찢어 죽이는, 주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 못 믿게 부인하고 지옥 안 가,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 정말 엉덩이부터 관통해가지고 머리까지 뚫어버리는, 꼬챙이를 뚫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요. 곧 일어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복복복 할 때 아니에요. 이거 대비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믿음의 다림줄에 부족해서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떤 고문에도 내가 잘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한국교회 지금 이거 가르쳐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예배를 축제라고 하면서 즐기라고 그런 썩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곧 열리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루시퍼가 얘기해요. 이제 곧 내가 갈 거라고. 지가 얘기해요. 지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피오 9세가요. 1878년에 밝힌 시대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루시퍼에게 받은 예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원죄 잉태하신 동정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 카톨릭 교회가 날마다 만국과 모든 곳에서 그 영향력을 얻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큰 시내에서 지구 끝까지 번성하고 통치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그때는 한 양떼의 한 목자만이 있을 것이다. 피오 9세가요. 1878년에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에는 마리아가 크게 부흥해서 카톨릭이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지구 끝까지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종말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카톨릭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인. 이게 불교연구소가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조사한 겁니다. 연합뉴스 2012년 2월 1일자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연구소가 인용한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 수는 1985년에는 186만 명, 1995년도에는 295만 명, 2005년에는요 514만 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10년 단위로요 2배씩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린 셈이다 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불교는 그냥 이렇게 수평이랍니다. 유독 천주교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쳤답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이렇게 탁 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2005년도 통계잖아요. 지금 몇 년이 2012년이죠. 울지마 톤즈가 언제 나왔습니까? 울지마 톤즈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에 울지마 톤즈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울지마 톤즈가. 기독교에서 100만 명의 인구가 흘러갔답니다. 울지마 톤즈를 보고요. 100만 명이 넘는 가까운 사람들이 천주교로 갈아탔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주교 숫자는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나라 특히. 어마어마할 겁니다. 끔찍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근데 종말이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처럼 천주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한답니다. 이게 교황 피오 9세가 루시퍼에게 직접 받은 종말에 대한 예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울지마 톤즈를 극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극찬해가지고 강대상에서 공공하게 설교할 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몇몇 목사님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에 극찬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울지마 톤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꼭 극장에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극장에서 보여주고 났더니 그 다음날 텔레비전에서 방영해가지고 내가 좀 서운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꼭 울지마 톤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장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걸 보고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울지마 톤즈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천주교가 이렇게 나쁜지도 별로 몰랐을 때입니다. 번영신학이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한 영혼을 천주교로 보냈습니다. 이 울지마 톤즈를 제가 권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천주교로 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울지마 톤즈만 보면요. 한국교회의 어떤 이 썩은 냄새 나는 것에 진절머리를 느낀 사람들은요. 울지마 톤즈를 보면요. 천주교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 울지마 톤즈를 성도들에게 권장하고 보게하고 그러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가서 천주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무슨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더 무슨 증거를 주님이 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시대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심지어는 루시퍼 이 자식의 직접적인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더 무슨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저는 더 증거를 보여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주님도 이만큼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주님도. 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우리 뉴스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성취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서 뭘 더하리까? 여기서 더하면요, 칼빈주의밖에 안 돼요. 그냥 무정적으로 선택했으니까 구원받아야지 자력으로,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이런 증거와 이런 사인들을 듣고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까지 주님 해주셔야죠. 하면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면 스카폴라리 하나 거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증거와 사인들을 다 보여준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가 곧 닫힙니다. 이 은혜가 곧 닫힙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싶어도 여러분 은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때가 이제 곧 들이닥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포론을 보고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술 취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바람 피고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악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텔레비전에 푹 빠져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몇 시간씩 텔레비전 보고 있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타 세상 문화에 취해 있진 않나?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셔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감찰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혹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탁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레복교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루시퍼조차 자기의 입으로 이제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 길에 죄는 있어서 안 됩니다. 죄를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을 모두 다 추구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어서 더는 세상을 용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